옛날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궁궐에 아주 맛있는 열매가 맺는 그런 나무가 있었습니다. 자연히 그 나무를 이 왕이 애지중지하지요. 그래서 누군가라도 그 열매 하나라도 따가지 않도록 그 나무를 지켜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주 힘센 소경 하나와 또 키가 작은 난장이 하나를 채용을 해서 그 나무를 지키라 하는 경호의 업무를 맡겼어요. 힘은 세지만 앞을 보지 못하니까 또 키가 작은, 앞을 볼 수 있지만 키가 작은 난장이라고 하면 그 높은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할 거라 생각을 하고 일을 맡겼어요. 이 두 사람이 일을 맡고 있는데 소경의 입장에서도 자기 코끝을 이렇게 자극하는 그 아름다운 과일 냄새를 맡기만 하고 먹지 못하는 일이 억울하기도 하고 또 키가 작은 난장이는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키가 작아서 그 과일을 따먹을 수 없는 일이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둘 사이에 묘안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이 소경이 자기의 큰 덩치로 이 난장이를 목마를 태우면 그 목마는 앞을 보니까 우로 좌로 그렇게 자기를 목마 태운 그 소경을 조정을 해서 그래서 이제 두 사람 높이가 되어져 있는 그 높이로 자기 손에 닿는 그 열매들을 따다가 둘이 맛있게 나눠 먹는 거예요. 늘 그 나무가 궁금해서 그곳에 오는 임금이 보니까 과일이 몇 개가 없어진 거예요. 자연히 이 두 사람을 문책을 하겠지요. 너희들이 범인이지? 라고 문책을 했는데 그때 이 두 사람이 각기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폐하, 제가 앞을 못 보는데 어디에 무슨 열매가 있는 줄을 알고 따먹는다는 얘기입니까? 한 사람은 그렇게 호소를 하고 또 한 사람은 폐하가 보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키가 작은데 제가 어떻게 나무 열매를 따먹겠습니까? 하면서 호소를 하더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임금도 두 사람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나게 됩니다. 제가 비록 옳지 않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이처럼 둘이서 힘을 합하면 묘안이 나오는 법이죠. 힘을 합하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물며 좋은 일을 위해 여럿이 힘을 모으면 더군다나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큰 힘을 발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는 거예요. 무엇보다 기도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만큼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는 협력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역경을 만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웃과의 협력이에요. 믿는 사람이 자기 앞에 당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가장 좋은 비결은 바로 기도의 협력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함께해서 좋은 것은 두 가지 경우죠. 첫째는 어려울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함께하면 좋은 거예요. 두 번째는 즐거운 일을 만났을 때도 함께하면 좋은 거지요. 어려움 만났을 때 함께하면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어려움을 나누면 반이 된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함께하여 그 어려움을 나누어 가면 내가 만난 어려움이 반이 된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만났을 때 즐거움에 함께하면 즐거움을 나누어 가면 그 즐거움은 배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어려울 때대로, 좋을 땐 좋을 때대로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좋은 일로 함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성전 건축이 완료되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그 모든 기구들을 모셔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자정하시는 그런 성전이 되게 하는 그런 순서만이 오늘 남아 있습니다. 저는 1절부터 다시 한번 솔로몬의 위대한 믿음을 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잘 건축하도록 하려고 그 아버지가 많은 헌신을 했잖아요.
땅을 마련해 주고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은과 금과 모든 기구들을 만들 그런 모든 것들을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여기 은과 금이라고 하는 건 아버지가 헌신한 물질이죠. 다윗은 그것을 솔로몬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버지의 헌신만 받고 그 헌신을 귀하게 교훈 삼으려고 아마 고스란히 하나님의 성전에 곳간에 모아둘 뿐이지 자기가 헌신하고 자기 백성들이 즐겁게 드린 그 헌신을 통해 이 아름다운 전을 만들어낸 걸 보게 됩니다. 거기서 한 번 이 솔로몬의 위대함을 보게 되고요. 또 한 번의 이 솔로몬의 지혜를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솔로몬이 이 뜻깊고 감사한 일을 특별히 7월 절기에 3절에 보면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 7월 절기에 이 위대한 성전 봉헌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여기서 솔로몬의 지혜를 봅니다. 야, 참 솔로몬 그 아버지 다윗 닮아서 참 지혜롭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은 7월에 절기가 많아요. 이 7월이 이스라엘의 7월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우리 서기력으로 하면 한 9월부터 10월 사이, 그게 이제 그때 서기력하고 이렇게 엇갈려 있긴 한데 거의 한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10월 말 뭐 이렇게까지 가는 그런 기간이 바로 이 7월 기간이에요. 7월 첫날은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15일부터 21일까지는 이스라엘의 1년 중에 제일 마지막 절기인 바로 초막절기입니다.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지어 거하면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이면서 아울러 1년의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오늘날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가 아니라 10월 넷째 주나 혹은 다섯째 주가 있는 때 셋째 주나 또는 넷째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도 어찌 보면 이 구약적인 전통도 함께 이어받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런 절기가 바로 7월에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1년에 적어도 3가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는 반드시 이 성전을 찾아 예배하게 되어요. 여기 3절에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 왕이 따로 명령을 내려서 야, 언약궤를 성전으로 봉헌하는 예식 할 거다. 이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식을 할 거다. 다 모여라. 전국에 방을 붙이고 모이도록 그렇게 소집을 한 게 아니에요. 저절로 모이는 때, 그 모이는 때 맞춰서 바로 이 행사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성대한 절기에, 감사의 절기에, 이 초막절에 굳이 이스라엘 전체에 소집령을 내리지 않아도 저절로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때 맞춰서 언약궤를 안치하고 성전 봉헌식까지 이어서 거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지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 함께 모세의 성막에 거하시면서 떠도시던 이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의 성전에 영원히 자정하셔서 그 유랑 생활을 청산하시게 되어진다는 의미를 부여하기에도 가장 안성맞춤인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때가 있다 하는 이 솔로몬의 이 말은 저절로 나온 지혜가 아니죠. 전도서에서 그가 천하의 범사가 때가 있다라고 말할 때 그는 그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 속에서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서둘러야 할 일을 서둘를 줄 아는 때, 천천히 해야 될 일을 천천히 할 줄 아는 때, 그 때에 대한 지혜가 솔로몬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이 아무리 좋은 때를 갖추었다 해도 그 때에 동참하는 백성들이 있지 않다고 하면 그 솔로몬의 지혜는 지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솔로몬의 믿음은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국가적으로 뜻깊은 이번 행사에 저절로 모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국가적인 일일 뿐 아니라 신앙 공동체적인 일이고 무엇보다 그들 각자에게도 앞으로 언제든지 그곳에 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보장을 얻을 수 있는 이 의미 있는 역사가 시작되는 뜻깊은 날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모두 즐겁게 이 일에 함께 했으리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동참이라고 하는 건 참 사랑의 표시입니다. 솔로몬이 다윗 시대보다 더 영화로운 태평성대를 오랜 기간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백성들의 동참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참이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배설한 이 행사에 즐겁게 나와서 함께합니다. 여러분, 내일 볼 본문 11절에서도 제사장들이, 원래 제사장들은 24 반차대로 자기의 반차 때 자기의 봉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1년으로 나누어서 1년 동안 그 사명을 감당하든지 아니면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감당하든지 자기의 반차 때가 되면 자기들의 차례때가 되면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왜? 이 뜻깊은 일을 진행함에 있어 반차를 따라서 나오는 사람만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쉬고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모두가 자발적으로 풍성하게 모여서 이 은혜잔치를 은혜잔치같이 더욱더 빛나게 헌신하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간혹 우리 교회는 이제 월요일 날 교회 청소를 하는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토요일 날 교회 청소를 했어요. 이제 주일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토요일 날 교회 청소를 했는데 제가 간혹 토요일 날 교인들과 함께 저도 청소하러 나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청소를 돌아가면서 사랑방이 돌아가면서 순서를 짜서 청소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 교회 신영준 장로님 같은 분은 매주 토요일마다 오셔요. 그분이 토요일마다 오셔서 함께 청소에 봉사할 때 제일 중점적으로 자기 책임처럼 하는 것은 화장실 청소예요. 다른 사람들이 제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것을 내가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장로님은 그 일을 섬겨주셨어요. 제가 늘 그분에게 참 지금까지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토요일 날 구역 모임을 하러, 사랑방 모임을 하러 왔는지 또 다른 일이 있어서 왔는지 몰라도 다른 교인들은 열심히 땀 흘려 청소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지금 월요일 날 청소를 하고 애쓰는 분들이 있는데 월요일 날 시간이 남아도 또 그렇게 생각하고 동참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혹여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남의 일 아니고 나의 일이고 나의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일이다 하는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한 번 더 돋보입니다. 그것은 지혜 이상의 믿음입니다. 이미 우리가 어제 18절에서 확인해 봤었죠. 솔로몬이 기구들을 심히 많이 준비했다. 그러니 여기 오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제사를 드릴 때 어느 정도라고 그랬어요?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 아마 이것이 적어도 3,000번째 이상은 됐을 거예요. 왜? 솔로몬의 1,000번째를 기록해 놨잖아요. 역대상 마지막 21장, 마지막 장에 보니까 다윗의 3,000번째를 기록해 놨잖아요. 근데 여기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제사를 드린 것을 그 수를 기록하지 않은 걸 보면 적어도 3,000번 이상의 엄청난 제사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제사를 드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솔로몬이 다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넉넉하게 풍성하게 기구들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이 많은 제사를 드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마 백성들 중에 신하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 있었을 거예요. 아니 뭘 이렇게 많이 만드냐라고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힘들게 그저 쓸 것만 만들면 되지 우리 왕은 너무 믿음이 지나쳐 그러면서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 그냥 만들어만 놓고 안 쓰게 될 거야 라고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역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공동체든지 항상 투덜거리는 사람들은 항상 있어요. 또 그 투덜거림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역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역사의 발목을 잡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여기 그의 솔로몬의 지혜와 믿음은 그를 믿고 따라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나 많이 모여와 주지 않았다고 하면 아마 드러날 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솔로몬이 믿음을 가지고 그 많은 기구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백성들이 안 왔다고 하면 아마 쾌재를 부르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었겠죠. 거봐, 왕이 어리석어 가지고 괜히 욕심만 많아 가지고 일을 크게 만들어서 우리 고생만 시켰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아닌 게 되었어요? 백성들이 많이 모여오니까. 역시 우리 왕 대단해. 역시 우리 왕은 지혜롭고 믿음도 좋아. 여러분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함께 모여 동참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의 지혜와 믿음이 칭찬받는 근저에는 백성들의 관심과 협력이 큰 몫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투덜거리는 사람들은 역사의 방해자이지만 함께하고 동참하는 사람들은 역사의 능력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인 목회자나 각 기관에 세움받은 임역원들이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일꾼들로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으며 훌륭한 족적을 남기도록 하는 방법 중에 최선이 뭐냐? 그것은 바로 동참이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자리에 기도하고 은혜 받자는 자리에 은혜 받고 감사하자는 자리에 감사하고 땀 흘리자는 자리에 땀 흘리고 하는 이 동참이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 관계도 그렇지만 교우 관계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삼각관계입니다. 아니 교인들 중에 뭔 삼각관계요? 교회 안에서 불미스러운 이성관계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목사를 놓고 삼각관계를 가져요. 교인 둘이서 서로 다투고 반목하게 되면 이게 어쩔 수 없이 목사는 이쪽 편 들어주지도 못하고 저쪽 편 들어주지도 못하고 이 삼각관계가 형성이 되면 참 난처하죠. 답답하지요. 안타깝지요. 한 개체를 마음써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것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목사에게 협력을 하면 이 사람은 자동적으로 무관심하게 돼요. 무책임하게 되고 비협력적으로 나오게 되어져요. 목사의 생각하고는 목사의 마음하고는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의 반목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한 사람의 동참은 한 사람의 비협력이 되는 이런 안타까운 순간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개체를 더하는 거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삼각관계가 맺어지면 한 사람이 더해지면 사각의 관계가 되어지잖아요. 또 한 사람이 더해지면 오각이 되고요. 육각이 되고요. 칠각이 되고요. 여러분 수학에서 보면 이 원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원이라고 하는 것은 각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가 원이에요. 근데 원이 되기 바로 직전까지가 각이 있어요. 근데 그 각이 많은 거죠. 다시 말해서 동참과 협력이 많아지면 원만한 공동체로
만들어져가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동참과 협력이 없을 때 각이 세워지게 되고, 각이 세워지면 불편함이 있게 되어지고, 불편함이 있으면 역사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나 없이 협력하고 동참하는 이 믿음의 관계, 원만한 공동체로 모두의 동참이 이루어지게 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무관심하려고 하면, 사랑이 없이 지내려면 몰라도 예수님 사랑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이라면 관심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셔요? 뭐 크고 작은 많은 은혜가 있지만 임마누엘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잖아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그게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제일 큰 은혜예요. 왜? 그러면 뭐 안 될 일이 없잖아요. 못할 일이 없잖아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저나 여러분은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왜 새벽에 모여 기도합니까? 임마누엘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임마누엘 해주세요. 이거 바라고 오잖아요. 오늘 하루만 아니라 내가 손대고 도모하는 모든 일에 임마누엘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또 우리의 바람대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 은혜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함께 해야 되지요. 누군가의 무슨 일에든지 함께 해야 되는 거지요. 임마누라고 하는 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마지막에 엘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붙일 수 있겠죠. 임마누 명준. 그러면 명준이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임마누 이수복 권사. 그러면 이수복 권사가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을 바라십니까? 그러면 저나 여러분도 임마누 아무개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교회의 일이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이라면, 아니 꼭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누군가의 어려움, 누군가의 좋은 일에 그 어려움을 나누어 갖거나 그 즐거움을 배가 되게 하려는 그 따뜻한 마음이 신앙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고 하면 우리도 임마누 누군가로 누군가에게 함께하고 무슨 일에 함께하여 그 일을 더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지혜를 받고 갑니다. 솔로몬이 지혜 있는 왕이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라 확인해 볼 수 있는 본문들을 오늘 상고하였나이다. 그러나 솔로몬의 지혜와 믿음이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그의 그 믿음과 지혜에 동참하는 백성들이 없었다고 하면 그 지혜가 헛것이 되고 그 믿음이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부족한 종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실 때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동참할 마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종에게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기관에서 헌신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믿음과 지혜로 열심히 일할 때 그것을 냉소적인 태도로, 비판하는 태도로, 투덜거리는 마음으로 행하는 어리석은 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협력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믿음의 기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즐거운 일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살 수 있기를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답게 우리가 함께 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그 어려운 일에 기도로 동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축하와 감사가 필요한 일에 우리가 감사와 축하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 일에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하는 그 일에 하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 공동체여 임마누엘의 은혜를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인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 그 마음으로 새벽 아침 간절하게 기도하는 일에 하늘의 큰 역사가 임하고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